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할렐루야. 이곳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부제를 잡아놨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나누었던 대로 이 오전 중에 말씀 가운데 또 전쟁의 이야기, 또 코비드의 시즌, 이런저런 혼란들, 어려움들, 선거의 또 막바지, 이런저런 것들 보면은 마치 진짜 이 참 어려운 것 가운데 우리가 봉착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 없을 때에도 사실은 기후 온난화 문제로 기후 전체의 온도가 한 1.5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파괴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빠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는 그렇죠. 무력해 보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 안에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때 우린 정말 소망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끝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푸시킨의 시에서 뭐랍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라고 노래한 것을 다 공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공감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번쯤은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꼭 속은 것 같고 이게 제대로 가나 싶을 거. 그런데 그 시도 자세히 보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칠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이제 큰 위험에 봉착했을 때 이제 끝났나 이 전쟁?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결코 never를 사용했어요. never 결코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힘을 내라. 그러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영국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 내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절망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소망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81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가면 자주 이제 보는 구절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가죠. 근데 대체로 기도원에 가는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건강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기 때문에 절망적인 곳에서
더 이상 소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데, 근데 거기 기도원에 가보면 딱 채워진 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야, 이게 진짜 절망의 모든 상황 안에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절대적 믿음. 그분이 살아계신 거. 그러면 나한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소망의 하나님. 또 그렇게 불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 사실은. 믿는 자들의 믿음의 가장 근본에 뭐냐? 절대적 믿음이었어, 절대적 믿음. 네.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죠. 하나님 경험하고 그분이 설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꼭 필요합니다. 인카운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요 근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시리즈가 희한해요. 여호와 이레를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이기 때문에 내가 다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린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불만에 마라의 쓴물에 도달해가지고 힘든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고 치유가 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원망이 감사로 변할 때 치유의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들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뭐예요?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이 받으리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누의 하나님, 여호와 찌두케누의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여호와 로이, R-O-H-I,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아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발음했는데 뭐 로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름이 좀 그래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좀 찾는다는 게, 보통은 이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뭘 살 것도 있고 내려가면서 우리 사모님이 내 목도리를 풀어가지고 괜히 사모님 목도리를 나한테 이렇게 풀었어요. 내가 추워 보이는지 묶어줬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괜히 이쪽으로 지나가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지나갔는데 예전에 우리 모리아 있을 때 가끔 예배에 참석했던 자매님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 스카프를 이 파슨스라고 미술로 유명한 그 출신의 자매님인데 유경원 자매라고 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매가 디자인 그걸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야. 대박 아니겠어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로히 레스토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목자 되신 분이 채우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번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속 가르쳐 주신 느낌이 들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 더 알아가는 거죠.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 평화가 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짜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 샬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성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예언적인 걸 다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제가 뭐 착오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집원을 소개받을 때 여기 집원과 연결되어져서 성산로 567번으로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K 목사님 얘기하기로 거긴 부동산 주소라 그러네요. 부동산 주소인데 어쨌든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부터 내 꿈에서는 뭔가 이렇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인도함 받는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냥 성경 구절 잘 이렇게 외우고 있는 몇 구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로 이게 탁 접합이 되는 거예요. 5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여기가 성산로 567번이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연대 동문길 113번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성산로 567번지가 딱 꽂혀 섰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산로 567.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어려워요? 한번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그래서 참 재밌다. 여기 성산로란 이름과 56장 7절이 껴맞추기식이라도 왜 하필은 그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매칭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 하나님 경험한 만큼 여기 자꾸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뉴질랜드에서 복음 사역하는 그런 DTS 기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슈퍼맨 되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전하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전해야만 이렇게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슈퍼맨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면 우리가 드디어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예요. 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란 거예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걸 썼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서 뭐가 이게 보여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자기를 다 인도해서 이런저런 막 보여주는데 자기를 위한 선물 박스가 너무 많았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생에 선물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게 다 내 거였어. 다 네 거였어. 근데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야, 네가 구해야 주지. 라고 했다는 거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는 너무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채우리라 하였으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입을 크게 열고 간구했더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았는데 하였으나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채우리라 해서 끝나야 돼요.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되길 원해요.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 관계가 생겼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끝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임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왕 같은 세상을 부름받은 대상이 됐어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오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절망만 하고 있을 거예요. 입도 안 열리고 있을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상태의 사람인 줄 알고 너희들은 입을 크게 열라. 제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저 옛날 어릴 때 제비집 이렇게 집 앞에 많이 있었는데 애들이 눈 감고 있어요. 근데 어미들이 이렇게 먹이를 잡아서 오면은 입을 쫙쫙 벌려요. 눈 감고도 쫙쫙 벌려요. 그럼 얘한테 주고 자세히 보면은 재밌어요. 걔 한 명에게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갑자기 제비들이 오는 것 같아서 제비 몰러 나간다 말이면서 아주 재미난 게 요 제비들을 보면은 우리라면은 얘가 뭐 1번이 먹었으면은 이제 2번, 3번 줘야 될 텐데 어떻게 준지 아세요? 제비가 입을 벌리는 놈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입을 벌리는 놈한테 준다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입을 안 열었기 때문에 얘를 야 입 벌려 그러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먹는 놈이 계속 먹는다니까요. 계속 열어서 먹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입을 벌리길 축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여기 이사하면서 참 재미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고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한 50평원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격은 반 가격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수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정확하게 거기에 딱 맞춰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곳을 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이 있는데 참 큰 은혜의 감동이었어요. 여기 참 좋다. 뭐 이렇게 좋은 데가 다 있나 이 지역에 그랬었는데 가격을 물어보고 환경을 물어봤을 때 뭐 좀 교회는 어렵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딴 데보다 2배가 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참 좋네 하고 나갔는데 이곳이 이 시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요 수준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수에서 사역을 다 마쳤을 때 부동산에서 띵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때 딴 데도 뭐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강력하게 막 추천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더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렇게 되셨어요. 계약을 딱 했을 때 너무나 정확하게 세일 회사랑 또 다른 단체에서 그 시간대 정확히 30분 단위로 딱딱 와서 이렇게 이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날에 똑같은 날.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거의 다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짠 것도 아니고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제비 새끼가 밥을 먹는 방법 이렇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얘들을 쫙쫙 벌린다니까요. 입을. 그래서 계속 벌린다니까요.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그럼 하였으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채우리라 아멘에서 끝나지 않고 채우리라 하였으나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비전도 이루어주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황당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 무지랭이 어부를 3년 반 가르쳐 키고 나서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에 다 실패했고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시 찾아가서 do it again 하면서 그 다음엔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세요.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느니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전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을 변화시키라가 편하겠어요. 그 12제자들에게 온 열방에 가서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게 편하겠어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사람의 비전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비전이기도 하고 뭐 야고보의 비전이 각 사람들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그건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비전의 크기가 크냐 안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나한테 주신 비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크게 벌리는 거예요. 큰 믿음.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도 없는데 괜히 했다가는 힘듭니다. 근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기도하면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게인 107 사역할 때 부산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청년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들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급기야는 그냥 내려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혼자 가기 뭐 하니까 내 친구 우리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가는 그때 해필이면 그 담당 의사가 내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열어줬어요. 중환자실을. 열어줘서 기도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손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세포부터 시작해 다 낫게 해주십시오. 3, 40분은 땀을 벌벌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나았을까요?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안 나았어요. 근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 몇 개월 후에 전국 모임에서 또 이걸 나눴어요. 나누고 한 7, 80명 모인 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눈을 떠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강연을 하는데 또 왔어요. 그 형제가. 그 모습 보는데 나는 얼마나 걔는 내가 누군지 모르죠. 나는 얘가 누군지 아니까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근데 그때 경험을 한 거죠. 이게 믿음이 오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선순환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큰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 간구하고 나가고 바라고 하는 것들, 이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절망이 올 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 혼에게 선포하는, 너 어쩌해 낭망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면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그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여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죠. 채우겠다가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하늘의 별과 달과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도 만드시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고 땅에는 온갖 채소 각종 짐승들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다 준비한 데는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받아들인 존재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우리 삶 안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땅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땅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책임 있는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옛날 영화 보면은 하여튼 그 권법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무공이 엄청난 무공인데 그 엄청난 무공을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스토리가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알아요? 얘가 자꾸 찐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 달라서. 자꾸. 왜 그랬었어요, 얘가? 얘는 사실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다른 애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서 이게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엄청난 권위가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이구나.
아, 내가 큰 복의 통로이구나. 내가 하나님 임재를 가져오는 자의 책임이 있구나. 이거 변화시키는 히스토리 메이커에 대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구나. 작은 것이고 부속품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겠죠. 세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 이후에 반역을 하고 죄악이 들어오고 허무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이게 사단의 올무와 죄의 올무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은 끝내시지 않아서, 인류를 끝내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유에 말씀하시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또 레마의 믿음으로 올 때가 있어요. 레마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의 주신 소명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요새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새롭게 제가 조금 보면서 책도 읽고 이렇게 보면서 좀 새로운 해석이 좀 많이 되어져요. 이분이 참 먼저 많은 거를 경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안에 다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라면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거기서 보면은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유럽 전역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게 될 거란 얘기를 해요. 또 로마에 가는 가운데서, 야 걱정하지 마. 네 배 사람들 같이 다니 한 명도 다침이 없을 거야. 천군천사 딱 지키고 있을 거야. 너는 반드시 거기 가게 될 거야.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천막 시즌에 사람도 없죠. 천막 교회로 시작하는데 그날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지체를 붙들고 한참을 기도하는 그 시즌 안에 정말 믿는 거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그때, 치유도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난 그때쯤에 갑자기 하나님이 꿈을 주시더라는, 환상을 주시더라는 거죠. 레마를, 너에게 3,000명의 영혼이 이제 곧 시작되어질 것이고 너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비전의 선언을 해준 거죠. 그때 눈 떠보면은 천막에 10명도 안 앉아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걸 얘기하셨어요. 10명, 11명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마태복음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민족과 나라를 제자시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제자들에만 얘기하고 훌륭하고 큰 목사님들에게만 얘기하고 나한테는 안 말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나한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바라고 간구하고 입을 여는 자들 가운데, 그 믿음이 실제화되어서 있는 자들 가운데 믿음대로 되라라는 역사를 주님께서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고 또 그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입혀주실 뿐만이 아니라 병들고 지친 몸을 좀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으로 주님 부르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신 이 시편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길 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많은 걸 주님께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꿈을 꾸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입을 들어서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크게 소리 지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역사적으로 정말 국가 기도의 날을 수상과 대통령이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었고, 역사적인 이 상황과 영적인 결단이 이렇게 호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팝콘 형식으로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이 시즌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서로 조용하게 한 1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